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을에서 지난주에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길래 이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장님, 너무 시끄러워서 공연해요. 갈 때는 조용히 좀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시끄러운 그 음악을 좀 끄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오면서는 막 노래를 부르느라고 노래를 부르고 막 하는데 저한테는 완전히 소음 공해였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마음껏 즐기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술이 취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것도 보고, 저것이 세상 재미의 결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운 높은 수준이기에 저들이 지키기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과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도는 그 믿음을 실생활에 적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면 안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며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요청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금욕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따로 떨어져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이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해서 소위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류하여 아예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서 수도원에서 살면 죄를 안 지고 살 것 같은데 거기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모인 사람들이 역시 죄인들이란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그 안에서도 세역 다툼이 있고 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 사도 요한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우리는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속화에 대한 개념을 요한이 제시한 것과는 달리 자기들 나름대로 축소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의미는 어떤 단체나 마음이나 사람의 견해 같은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과 세상의 삶의 근거에 자기 멋대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세상과 세상의 삶에만 신경을 쓰면서 자신들의 본능과 욕구의 지배를 받는 오늘날 보통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의 사는 전반적인 삶의 모양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특징을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지나친 욕구나 애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매우 자연스러우며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오용되거나 잘못될 때에 정욕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욕이란 우리가 자신의 소원을 절제해 꼭 필요한 데만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소원에 의해 주도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합당한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소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주관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견해들마저도 이러한 욕심과 본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정욕이라는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사랑치도 말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세상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을 통하여 자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유혹들에 빠지지 말고 우리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고 가족을 자랑하고 명성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자랑하는 풍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기인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다스리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다니지만 천국 백성들에게 큰 자가 어떤 자냐?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분명히 자기의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자기 사위가 의사라고 사람들만 만나면 의사 사위를 얻었다고 얼마나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하는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할 때에 듣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 앞에 가서 돈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랑하는 것을 죄악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세상의 온갖 다양한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이야,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 벌써 올 한 해도 거의 저물어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진짜 세월이 빠르게 가버린다. 우리 인생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미 다 돌아가시고 우리 형님들 누나들 세대도 많이 먼저 갔습니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영광된 자리에 도달하게 될 때 모든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무엇보다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들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자꾸 눈이 팔려요.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야, 나도 저런 차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살면 야,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귀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알고 만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들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고 누군들 호의호식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치우치고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것들에 마음 뺏기고 그러한 것들의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부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망할 것들이고 결국은 불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 허망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은 내게 물질 축복을 안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나? 이런 원망 불평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적든 많든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타고 다닐 차도 주시고, 내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집도 주시고, 내게 자손들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릴 수 없이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나가는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먼 것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질병의 고통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세상의 자랑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 것들을 보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고 그러한 것들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